참 예수님. 네, 오늘 마르코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로 뽑으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는 뭐죠? 하느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뭐가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하느님 사랑. 하느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이웃 사랑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 이게 오늘의 강론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율법학자, 그리고 헤로데 당원 이런 사람들, 각계각층의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율법학자가 던진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찌 보면 너 어느 소속이야?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도층이었던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 불꽃이 일렁일렁거리다가 사그러지는 수많은 그 예언자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활활 타오르는 예언자는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경우, 그러니까 예언자를 많이 따라다녔던 경우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도층의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소속이 어디야? 그 소속이라 함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오늘 일독서인 이 신명기 말씀에 오늘 복음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다인들이 매일 아침과 그리고 저녁마다 바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느님을 그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매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당신 하느님 믿습니까? 저 하느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재밌게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이 쉐마 이스라엘에서 바쳤던 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죠. 정신을 다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둘째 계명인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것이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딱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학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너도 하느님 믿는구나. 옳게 대답했네. 잘했네. 근데 그 다음에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수님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그 정신까지 포함한 말씀,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였던 걸까요?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예수님이 이 마지막 부분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낫습니다 라고 표현한 부분 때문에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 나라에서 너는 멀리 있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인데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제든 대사제든 이러한 인물들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치면서 인간의 죄를 하느님께 봉헌을 했었죠. 근데 인간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고 사제는 또 계속해서 그 죄를 하느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과정이 예전이었던 거예요. 과거. 하지만 완전한 대사제가 오게 되면 단 한 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통해서 더 이상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대사제가 누구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과거의 것은 청산하시고 청산이라는 표현이 올바르진 않지만 과거의 그 계약을 완료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사랑과 더불어서 플러스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그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면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을 보면 세 가지 계명은 하느님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를 다 알고 지키려고 했지만 무엇에 더 우선을 두었다? 하느님 사랑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복음을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공부하고 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은 다른 무게중심의 추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하느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다면 하느님 사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느님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느님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받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거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의 이 십계명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십계명 외에 나 스스로 만든 십계명도 각자가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나는 이건 꼭 해야지. 다른 것보단 이건 우선시 해야지 하는 마치 나의 우선순위와 같은 이 10가지의 계명.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집이 나의 자녀가 가장 우선이고, 나의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고, 나의 재산이 가장 우선이고,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쭉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신앙은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라고 하시는 거짓말쟁이가 있으시면 손 한번. 신앙이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성전봉헌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나는 신앙이 첫 번째다. 세 분 얼굴 기억해놨어요. 난 두 번째다. 뭐 쭉쭉쭉쭉쭉 순번이 있겠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조금 더 앞에 있으면 물론 좋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괄호를 좀 이렇게 열고 그 안에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가로 닫고 좀 넣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서간에도 보면 믿음과 실천의 표현을 하면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나는 믿음 없는 실천을 보여줄 테니 당신은 뭐 믿음 있는 뭐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네, 정확히 구절이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실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동반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하느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을 타인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 십계명,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의 십계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의 십계명 안에서도 이 신앙이 괄호 열고 이웃사랑 괄호 닫고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우선순위에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